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 처음 쓰인 거예요. 그 전에는 누가 예수를 믿는다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의 교회에서 처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란 말이에요. 예수쟁이. 그래서 이 우리나라 말로 예수쟁이 이런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을 때 여태껏은 유대교의 사람들로 불리웠거든요. 유대교에서 나온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처음 이루면서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죠. 굉장한 일이죠. 여태껏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그 말씀 조금 앞에 보면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교회 나갔는데, 월곶중앙교회 같이 나왔는데 교회 나간다, 믿음이 있다는 그 일만 가지고 죽여.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기세가 등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이는데 죽어도 싸다 이렇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잠깐 눈앞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서 다 없어져요. 누가 신앙생활을 했다네 이름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면 장담하는데 다 없어져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냐 하면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나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도망갔어요. 그냥 나 예수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멀리 도망갔어요.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19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스데반 집사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멀리 떠나간 이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일일지라도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한정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교회를 죽이는 일이 돼요. 이 사람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은혜 주시기로 작정한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미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뭘 보여주셨냐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 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베드로에게 먹어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나 부정한 거 먹은 적 없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청결하게 한 걸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나중에 베드로가 깨달으면서 하는 말이 그때 그 음식 먹으라고 한 것은 음식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요.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람에게까지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안 좋은 게 뭐냐면 편견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벽이에요, 벽.
이게 사실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멀리 외국에까지 가서도 유대인들을 골라서 그들에게만 예수를 전했다. 이게 그들의 한계였던 거예요. 우리의 한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되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아주 이 튼튼한 철탑처럼 박혀 있습니다. 나같이 안 하면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렇게 안 하면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개성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각지처한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나라는 두 끼만 먹어요. 어떤 나라는 돈이 없어 한 끼도 먹을 똥 말똥해요. 한 끼 간신히 먹고. 우리는 간식까지 6끼나 먹지요.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냉장고 열면 먹을 게 넘쳐나고 있으니까. 각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뭐 살아가는 환경이나 뭐 지적인 거나 뭐 여러 가지 수입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으면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돈이 없어서 감사헌금은커녕 11조는커녕 감사헌금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11조 했다는 기록은 없어. 거지가 11조가 어디 있겠어. 거지가 감사헌금이 어디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이냐 아니냐, 뭘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뛰어넘어서 너 먹을 거 이거 먹냐 안 먹냐 이걸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냐면 이방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그거를 막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이방인들을 향해서 넘쳐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댐 있잖아요. 댐. 저 올라가면 댐 이름이 뭐가 있어요? 네? 뭐 팔당댐, 춘천댐, 네? 뭐 댐 많잖아요. 중국의 최대 댐이 뭐라고요? 뭐 아무튼 샨사댐인가 뭐 있어. 근데 댐이 평소에는 참 좋아요. 그런데 댐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수문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면 안 위험해 절대로.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문을 열어서 그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때는 괜찮아. 근데 이 댐이 위험에 처할 때가 언제냐면 물이 댐을 넘어버릴 때. 수문을 다 열었는데도 들어오는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댐의 경계 수위를 넘어버릴 때 이때 이 댐이 붕괴까지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죠. 네? 뭐 한동안 우리나라도 뭐 북한에서 댐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서울이 수몰되고 좀 막 이런 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평화의 댐 성금도 막 내고 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 더 많이 내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와장창 부셔져 버리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 즈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게 너무나 이상했어. 유대인들이 보기에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 정도로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일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처음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임이 무슨 모임입니까? 동네 반상회가 아니에요. 뭐 부녀의 모임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친목 단체가 아니란 말이지요. 밖에다가 뭐 월곶 산악회 뭐 이런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외의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외의 목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목적으로 와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영업 뭐 여러 가지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그에 나타나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면 그 사람이 져야 돼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계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함께 움직여서 함께 그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의 공동체라 불리우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예배 공동체에, 여기에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면서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이 목적 이외에 다른 그 어떤 목적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인, 여기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방 사람들을 표현해요. 이방인. 원래 그리스 사람들인데 헬라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헬라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친한 사람에게 아마도 복음을 들려줬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요. 그들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글와글 몰려들어요.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와글와글 몰려드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기도 하고 먹지 말한 거 먹는 사람들이 교회로 와글와글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때 19절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던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까요? 아니야, 당신네는 먹는 게 달라서 안 될 것 같아. 아마 모르긴 해도 1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자기는 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해야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미 건너뛰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건너뛰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셨고,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아 알고 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나바가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바나바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 그러니까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착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악한 일도 안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안 착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안 착한 사람들도 엄청 많아. 안 착한 사람들 꽤 많아. 온갖 갑질하고 막 별짓 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단순히 착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야.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안 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게 다가 아니라 착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었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은 목소리가 기도해가지고 콱 쉬어가지고 막 걸걸한 목소리 이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을 일컬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냥 교회만 가자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 정확히 나쁜 일을 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푸는 사람, 오히려 정직한 일을 더 선호하는 사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마치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 무마시켜 보려고 시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공무원한테 뇌물 줘가지고 교회 지면서 엉뚱한 일을 하고 뭐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법이면 안 해야 돼. 큰 손해를 보더라도 불법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을 예수의 이름을 걸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선포해버려.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 결국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로 단순히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 어떤 것이 착한 일인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통째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한테 책임을 맡겨버리고 모른 척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은 찌꺼분하지요. 이래도 될까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반사회적인 공동체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반사회적인 게 아닙니다. 반사회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신앙을 반사회적이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더 옳은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그런데 신앙이 반사회적으로 변해버리면 그건 이미 신앙이 아니고 신념 정도에 불과한 거죠. 사상이나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인 거지요. 자,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름을 지어줘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유 처음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처음에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반면에는 예수쟁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쟁이.
지금은 예수쟁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악한 뜻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때는 이게 비아냥거리거나 비꼬는 그런 표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는데 22절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하는데 25절에 이 단어가 이 특이한 기록이 나와요. 보시기 바래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여러분 이 사울이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 잡아 죽이는데 증인을 섰어요. 잡아 죽인 사람이야. 근데 스데반 집사님 누구냐면 정말로 좋은 집사님이고 교회 일꾼 중에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 잡아 죽였거든. 그런데 나중에 회심했다는 소리가 들려. 제가 교회도 보니까 이 교회도 만만치 않더라고. 목사님들 모임에도 만만치 않고 들리는 이야기 가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집 가진 게 뭔데 날 오라 그래 이러더라고. 집 오고 오라 그래. 왜? 내가 더 높다는 거지. 아니면 내가 더 유리하다는 거지. 우리의 사회생활이 거의 그렇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마른 놈이 목마른 사람이라 안 그러잖아. 뻥치고 있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 네가 나를 찾아와야지 내가 왜 너한테 가냐.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잖아요. 근데 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버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 집사님. 바나바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 백정태 집사님하고 박창환 집사님 잘 기억하세요. 바나바는 안수 집사님이야. 이분이 뭐 장로나 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찾아가요. 근데 여기 보면 찾아갈 이유가 없거든. 우리의 통념으로 하면 사울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왜 사울한테 가 이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 집사님이 사울을 찾아가요. 사람들이 다 안 믿어줘. 제자들도 사울 만나길 꺼려해요.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사람들을 함께 가르쳐요. 함께 가르쳐. 누가 이거 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야, 일하고 싶으면 네가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회적 통념이고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반대로 바나바 집사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그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 일을 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름을 바꾸고 바울로 개명을 하잖아요.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럴 때 바나바 집사님이 사울을 이끌어서 리더해서 가는 일꾼이 아니고 바울의 하는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등장을 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나 아니면 저거 빚도 못 봤어. 내가 다 키워주고 했더니 이제는 나를 밑에 둘라 그러네. 여러분 이런 통념과 이런 사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거야. 그런데 이게 버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왜 이걸 버리는 게 어렵냐 하면 여기에다가 우리의 자존심을 걸거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사이에 자존심이 걸리면요, 관계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 앞에서 자존심을 버려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 자존심을 버리는 것.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그 예수 앞에서 버린 자존심을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도 이게 없어야 돼. 없어야 정상인데 이거를 예수 앞에서 자존심을 버린 척하고 다시 주워 갖고 와서 사람 만날 때 이걸 또 끄집어내놔. 못 버린 거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용서해 주고 싶은데 사실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 이게 우리가 가진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집사님은 그게 없었어요. 이미 예수 앞에서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주워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라요. 앞뒤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자존심을 여기에 갖고 오면 안 돼. 예수 앞에 자존심을 가지고 이 자존심으로 허리 벨트를 매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마. 그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만 전도를 해. 이미 너는 내 전도의 눈 밖에 벗어났어. 나사로가 그래. 이미 부자의 눈에서 벗어났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벗어났어.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선가 복음을 듣고 천국에 갔어. 부자는 천국에 못 갔어.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돼.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꼬라지가 예수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우리의 사고에 이미 결정이 나버렸어요. 이미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절대로 전도 못해.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이 막혀버린 사고, 굳어버린 사고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깨시는 거야. 그걸 깨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 설교할 때 들은 것으로 얼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읽을 때 얼굴이 뜨거워지고 나 뜨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사삭 깨지지 않으면 도저히 하나님의 일에 쓸모 있을 것 같지가 않도록 하나님이 바삭바삭 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고 여러분의 자존심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아이의 소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의 소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너 그 거지 같은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절대로 내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절대 안 하시는 거지. 너를 내가 그 일에 사용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자존심 여러분의 발 밑에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혀버린 사고, 굳어버린 이 사고 이거 깨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높냐가 아니라 누가 빨리 예수의 사람이냐, 누가 빨리 예수의 사람이 될 것이냐, 누가 더 빨리 찾아갈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울을 찾아갈 것이냐. 바나바 집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엎드릴 때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겸손할 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고정된 아주 단단한 그것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깨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용서하지 못한 것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 구하지 못한 거 있거든 용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일, 그 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누구 앞에서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수치스럽게 생각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선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